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인간의 시간표,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삭이 받은 축복과 응답은 100배도 중요하지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완전한 축복입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한 영적인 구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내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리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축복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전인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삭이 100배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100배로 축복하시는데 우리도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정말 무엇보다도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축복받습니다.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요, 이삭에 대한 본론을 말하기 전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말이에요. 그 단순히 배운 것이 아니고요, 각인되어져 있는 게 뭡니까? 그분 속에 들어있는 뿌리가 뭐냐? 신앙의 뿌리가 뭐냐? 어떤 생각이 각인되어져 있느냐? 어떤 체질이 되어 있냐?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자기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삭 대신에 뭡니까? 하나님이 수양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기는 이유도 없는데 죽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요, 자신은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죽어야 되고 재앙 저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원죄잖아요. 그런데 그 수양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수양 사건을 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홍수가 나가 물에 떠 내려가다가 누군가 건져주고 살아났다, 그럼 여러분 기억에 침해 아닌 다음에 그게 제일 먼저 기억나죠. 저도요, 많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죽을 뻔했던 기억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물에 들어갔다 살아났고, 우물에 떨어질 뻔한 거 로프 잡고 올라온 거, 뭐 그런 거예요. 버스 밑에 들어갈 뻔했는데 그 아슬아슬하게 버스가 후진하면은 나는 막 버스 밑에 들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 이런 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요, 소름이 착착착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도요, 자기 평생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 빼도 못 추리고 죽는데 살아난 것은 만일에 수양이 없었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와서 뭘 이야기했겠어요? 그 수양 사건을 가지고 내가 왜 그래 했는지,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이삭에게 팀사역 했겠죠. 또 평소에도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배웠겠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피 언약이 뭐냐, 복음이 완전히 사상화, 체질화,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 있다. 이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나냐? 100살 때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뭡니까? 떠나가지고 25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75세 때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든데 100세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고 갈 적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믿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자기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출생에 대한 비밀을 들으면서 기도가 뭔지 언약이 뭔지 쉽게 말하면 기도가 각인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삭은 늘 보면은 묵상기도의 대가라고 해요. 들에 나가서도요 깊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그게 아버지로부터 배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물인데요. 보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한 거는요. 늘 하는 게 아버지 팠던 우물 파는 그거밖에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인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하는 기도, 아버지가 붙잡는 언약, 아버지가 하는 삶 그걸요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합니다. 정인입니다. 제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억보짓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와야 되느냐, 설교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사역 잘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지만요 제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뭘 하면요 단임 목사가 하는 그대로 하는 거를 그래 배운다니까. 사람들이 말로 백날 해도 안 하죠. 제가 이렇게 백날 떠들어도요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쫙 그대로 해보세요. 어제도 내가 준비하면서 우리하고 똑같죠. 저 대구에 초대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자 장로님이 복음 받았는데 소아마비 장애예요. 장애. 그럼 이제 화장품 가게를 하는데 그분이 이번에 빌딩 다 내놓고 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는다 하잖아요. 그게 뭐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받았습니다. 그 이제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 되기 전부터 헌신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또 선교회라 그런지 또 축복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도요 쭉 하는데 이분이 뭡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 가셨나 봐요. 그 주일 메시지를 평신도 장로가 하더라고요. 제자 원리. 근데 하는데 보니까요, 전부 뭐냐, 담임 목사님이 한 강단 메시지를 다시 자기가 받은 대로 딱 푸는 거야. 그게 이제 보니까 전 교회 흐름이 그리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럼 파워가 있는 거, 응집력이 있는 거야. 왜냐? 그보다 더 뛰어난 설교, 더 뛰어난 사역을 할 수 있죠. 근데 응집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근데 응집력이 딱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젊은 세대, 뭐 젊지도 않지만, 말하자면은 그 선배가 아니고 후배 세대로서 성장하는 가운데 가장 촉망받는 교회가 되었다. 그게 뭡니까? 제자 사역이 탁탁 치면은 그게 흘러가줘야 됩니다. 말로 하자면 아버지의 제자이자, 왜 제자이냐? 정인이었기 때문에. 우물 파는 대가가 사실은 이삭이 아니고 누구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우물 파는 대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기록된 아브라함을 통해 뭘 배웠겠습니까? 올바른 역사를 가지고 알고 있어요. 역사관, 세계관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복음 놓쳤을 때와 복음 회복했을 때.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복음 놓칠 때마다 망한단 말이에요. 복음 회복하면 축복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여기에 대한 것들을요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배웠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수양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말해줬을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인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생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창세기 11장에는 뭡니까? 거짓 성공이 바벨탑 사건에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거를 뭡니까? 아버지를 통해서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복음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인간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문이 뭔지, 열쇠가 뭔지, 길이 뭔지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식만 알아가 될 게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만 알아가 될 게 아니고 왜 현장에 전도하러 가느냐? 우리는 자꾸 가가지고 전도회가 교인 데려오는 것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디에 맞추느냐? 그게 영접이 안 되면 낙심해 버리잖아요. 그 바보 천하의 바보 덩신이거든요. 전도하러 가는 거 그러면 노아가 될 수 없어요. 전도자 노아는 가서 계속 복음 전했는데도 복음 안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노아가 뭘 깨달았겠어요? 노아가 가가지고 영접이 안 되고 낙심했다면 방주운동을 계속 했겠냐고. 노아가 현장에 영접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왜 이 땅을 심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복음 전하면서도 비웃고 조롱하는 걸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배역하고 악하구나. 자기 죄를 모르구나. 이 시대가 왜 멸망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노아가 확인했기 때문에 방주 짓는 운동, 우리를 치면 전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요, 계속 머리로 주워 들었고 훈련으로 알았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건을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를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요, 이게 내게 와가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복음 못 누리면요, 우리도 불신자입니다. 집 나간 탕자입니다. 내 영적 상태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못 누린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맨날 육신 축복만 강구하지 복음 없는 축복은요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거 불신자 상태예요. 집 나간 탕자나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 상태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신분은 아버지 아들이 분명한데 상태는 옆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보다 못해.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흐름을 알아야 된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성취되는지, 왜 축복하는지. 자, 5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쉽게 말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삭이 지금부터 말하는 그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받은 데는 이삭에게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창세기 전체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 4사람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인데 제일 처음 이 축복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요? 이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뿌리, 각인 체질이 되어져 있는 이삭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닥친 거예요. 흉년이 전 자기가 사는 전 넓은 지역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안 일어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늘 그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 그것도 과정이에요. 실패했다 그것도 과정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복음 없는 성공은 그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인생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종이 주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와 진짜 말이 지발로 걸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너무 좋다고 해야 될 건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보니까요 주인 아들이요 말을 타다가요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야기가 또 들어왔어요. 주인이 또 다리가 부러지면 큰일 났다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요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군인을 모집하는데요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있는 쩔룩발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군대에 모집을 안 해가 죽으러 안 가도 돼요. 그 조금 있으면 또 종이 뛰어와서 해서요 말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인생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과정이라니까.
모든 게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그게 인생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삭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방향을 맞춰요. 오늘 말씀하려고 본론은요, 말씀, 언약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요, 믿음을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라. 자, 첫째는 따라하세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래도 벌써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는 되어져 있었다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요, 축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일방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나타나 본 적이 없다. 뭘 눈으로 봤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게 교감을 하고 교통을 하고 느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느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불건전하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때 느낄 때 제일 좋은 느낌이 뭡니까? 말씀으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이 뭐냐? 벌써요. 이삭의 속마음을 읽었어요. 지금 그랄 땅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랄에 와가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에 와가 있는 거예요. 벌써요. 이삭의 마음까지 딱 간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힘면 애굽 가면 잘 살거든 그 시대. 이게 언제 준 말씀이냐? 이삭에게 흉년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블레셋 땅으로 가서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본토 아비직 떠나라 했고요. 이삭에게도요, 걱정, 근심, 위기가 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뭐냐? 근본적인 말씀을 했어요.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26장 이제 너는 다른 데 가지 말라. 죽을지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100년의 응답을 받을, 100배의 응답을 받을 사람은, 1000년의 응답을 받을 사람은요, 지금 내가 진짜 취해야 될 선택이 뭔가를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데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라고 저라고 뭘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시가 뭐냐. 이 땅은 괜찮고 저 땅은 안 되고 이 말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이 뭐냐. 자꾸 떠나려고 하지 말고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이냐,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창세기 26장 3절에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그 언약을 내가 성취시키겠다. 벌써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네 아비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도 성취하겠다. 너는 너 아비가 했던 것대로만 하면 된다. 약속의 하나님. 벌써요. 응답받을 사람은요,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하는 걸 느낀다. 응답받는 상태에는 문제가 왔는데도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26장 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천하 만민이, 내 후손이 다 축복받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천년의 응답이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약속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요, 헌신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현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인생 실패합니다. 근본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요. 한 번은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한 번은 반드시 베델의 체험을 해야 되는데 개인 베델의 체험은 어디서 했는 줄 압니까? 야곱 나루토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베델을 보여주는데도 못 깨닫다가 자기가 진짜 베델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야곱 나루토 체험입니다. 내게요 근본적인 마모레 상수리, 근본적인 베델, 근본적인 부엘셰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본 체험을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훈련 말고 메시지 말고요. 진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삭이 흉년 오니까 그랄로 옮겨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뭐 문제 터지면요 막 벌써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현실에는 굉장히 민감한데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둔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문제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힘이 전혀 없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 리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걸 생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 1절 2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차 바짝 말라버리니까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기도도 안 해보고요. 중요한 거는 기도도 안 해보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랄에 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임마누엘 약속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자 이전도사 보고 그러면은 이래 해봐. 가서 이래 해봐.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우리 처제인데 싶어서 불쌍한 마음이 든다든지 내가 그래도 미국에 혼자 와가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면 어떻게 기다려 내가 같이 갈게 이래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네 힘으로 가면은 힘들 테니까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웬만한 거는 힘이 있으니까 이혼이 보고 네가 해봐라 이래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아빠 같이 가줄게 이럴 적에는 뭔가가 두 가지 의미죠.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보겠나. 그래서 오늘 딸하고 데이트하자 아빠 이러고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내가 가서 밥은 지가 사지만은 돈은 내가 낼 때 이럴 때 이제 내가 따라가 준다든지 그게 동행한다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이야기.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꾸 체험해야 될 것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역사하는 하나님.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지고 변화도 안 일어나지만 변화를 내 모습 이대로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말씀과 약속의 원리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찾아내라.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막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와 말해 주실 약속이 뭔 말이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26절,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 26장 12절 되어 있죠. 세상 사람은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건강한 것, 그 다음에 명예를 얻는 것, 재산을 얻는 것, 자손이 번성가 잘 되는 것, 이거 오복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오래 살고 건강 가지고 있고 돈 가지고 있고 명예 가지고 있고 자손 아들 딸 많으면은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말이 들어와도 복이 아니에요. 그게 가정이라니까. 자식이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도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가정이라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 못 받은 사람이 오래 살면 벼락방에 똥실박이다 하겠어요. 또 하나님께 복 못 받은 사람이 살인마, 범죄나 맨날 지는 사람이 오래 살았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있냐 이 땅에.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 같은 인간은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100살씩 200살씩 살았다. 그러면 어쩌겠냐 이게. 김일성이 그나마 빨리 죽어서 다행이지. 그거다가 뭐 건강이 돼가지고 뭐 50년 더 살았으면 어쩔 뻔했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 복도 못 받은 사람이 오래 살면요. 계속 가문 망치고 자기 망치고요. 다른 사람 망칩니다. 또 뭡니까? 건강한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지요. 하나님께 복도 못 받은 거 가지고요. 맨날 몸은 건강해가지고요. 온 천지 재산 다 낭비하고요. 험한 것 땜한 것 해가 집안 다 망치고 앉아있으면 그게 복입니까? 재물도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재물이 있어야지. 이거 없으니까요. 맨날 어디 가가 있습니까? 라스베가스 가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뭐 하겠습니까? 아들, 딸이 그거 보고 다 배우지. 축복, 하나님께 축복받은, 먼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복 받은 사람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 자식도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자식이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 못 받은 사람은요, 자식이만 해봐야 나중 크면 애물단지들 키우고 앉아 있습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런데 그냥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중에 거부가 됐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삭이 뭐 하는 사람이요? 양치는 사람이요.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그 땅에 농사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이게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절대적인 축복. 하나님 축복하니까 근원적이고 완전한 축복이 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라고, 전도해라고, 선교해라고. 창세기 26장 13절 14절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시아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주변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 때가 심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재물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 그거 가지고요 세계복음만 해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사건 문제 현실이요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게 잡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내라.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찾아내라니까. 진짜 오늘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요 여러분이 전도가 뭔지를 깨닫고 축복의 이유를 깨닫는다면요 100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위기 만나도요 여러분이 위기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거기서 말씀을 찾아내고 약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찾아내면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아멘. 사람이 하는 건 임시적이라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을 잡고 있으면 정확하면 언약이 잡힌다니까. 그럼 하나님 축복하기 직전에요 이상하게 기도가 배고파진다니까. 기도를 하나님 시키구나 이걸 느껴진다니까. 그리고 말씀이 막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막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되어질 징조라니까. 안 될 징조는요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기도 자체가 안 되어집니다. 말씀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설교가 뭐 깨달아지니 좋니 안 좋니 말은 그 말도 있죠. 목사님은 참고해야 되죠. 저도 그 말은 하지만 참고합니다. 우리 성도가 내 말에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기도는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이 올라오면요. 아까 말하는 그 조장로라는 여자 장로는요. 목사가 그랬다 하잖아요. 망해삐라고 막. 혹상 망해삐라. 그러니까요, 뭐, 자기는 지금 사업도 안 돼가, 초신자가 예수 영접회가 너무 기뻐가 자기 사무실을 교회로 내놨고, 사무실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사무실 뒷칸을 교회로 쓰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쫄딱 망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팔아야 되는데,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하고 빚을 계속 지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축복 기도는 안 해주고 망해버리라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런 목사가 있나 싶고요. 때리쳐오고 싶고, 교회를 하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자살하고 싶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시험 들고. 그런데요, 이분이 축복 받으려고 하니까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목사님이 나를 그만큼 믿구나. 사랑하구나. 기도한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 하잖아요. 그분 간증을 들으면 계속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그럼 교회 벌써 떠나도요, 12번을 더 떠나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게 딱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는 데는 이상하게 기도가 되고 말씀이요, 시험 받아야 될 말씀이 은혜로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제작감의 축복은 벌써 메시지가 딱 들어가면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도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옳은 메시지를 하는 데는 위로파들이 앉아있거든요. 치유 대상자들이. 그럼 쉽게 말하면 자폐 치유 현장. 그런 식으로 교회가 되면요, 자폐아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로. 자, 보세요. 3절, 5절을 보니까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런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애국으로 내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물론 벌써 하나님 이삭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 늘 동행하지만 여기서 함께 하겠다는 말은 너에게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네 입장에서는 처음 되도록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까먹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요, 나는 까먹었는데요.
여러분 노트 정리 죽으라 해놔도요 이사 갈 때 보니까요 다 버리더라고. 그거 없어. 근데 신앙 고백을 자꾸 해나면 어느 날 문득문득 기억나고 생각납니다.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시건치 않는다.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인 그대로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와도요 그 말씀이요 안 믿어지면요 아이고 내가 헛소리를 들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세상에 된다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말 속에 막 현실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이 체질은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렘넌트 때부터 훈련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 체질이 딱 되어져 버리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요. 정말로요 하나님 쓰시는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순종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순종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백날 해도요 느낌이 응답을 받았다 하는데요 순종 안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응답 받았다 소리 나는데 주로 들어보면요 차 생겼다 집 생겼다 병 고쳤다 뭐 얻었다 하거든요. 그런데요 본인이 순종을 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뭘 순종을 했는지 뭘 버리라는 것에 대한 순종을 뭘 버렸는지 취하라고 해도 저는 뭘 취하는 순종을 했는지 그것도 없어요. 본인이 한 것도 없는데 뭘 했다. 아이고 원래 목사님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종교는 열심히 하는 거고 복음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합니다. 창세기 2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예, 거기까지. 아브라함 때 팠던 셈을 다시 팠습니다. 여러분 우물 한 개만 파도요 천년의 응답이 오는데요 벌써요 이 사막에 우물을 팠다는 말은요 이게 내끼 되거든요. 파면요 그럼 그게 자손 대대로 그게 그 우물을 가지고 우리 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막의 우물은 재산이에요. 옛날에는 석유가 오면은 뭐요 재앙이고 요즘 석유가 재산이지만 그때는 우물을 파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뭐요 사막이니까 우물이 없죠. 파면은 이상한 석유가 올라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당시에 팠다면 우물인 줄 알고 판데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원유가 올라오니까 그거 먹으면은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땅이라니까. 팠다 하면은 무조건 석유고 원유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물이 올라왔다, 생수가 올라왔다. 이거 보통 재산이 아니라니까. 그것만 해도 천년의 응답인데요. 26장 19절 보니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셈의 권한을 얻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셈의 권한을 얻었다 말은요. 마르지 않는 우물을 얻었다. 셈의 줄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셈의 권한을 얻었다는 말은요. 그 셈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26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삭이 거기서 그가 다른 분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구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예. 이삭에게 어떤 축복이 왔느냐? 이제는 안 싸워도 되는 그 땅을 넓게 해버렸습니다. 우물 파면 빼앗아가고 싸우고 메꾸고 이러는데 이제는 그때마다 다 양보를 했다면 하나님 믿어집니까? 그 땅을 넓게 차지하는 러봇의 축복.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이런 천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 오직 그리스도를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하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이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왜 다른 거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거를 아는 예수를 믿어야 진짜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요 천국은 가는데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후대에 문제가 오는데 못 막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진짜 복음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축복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선교할 수 있는 1000년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말씀에 순종하면 거부가 됩니다. 아멘. 6절,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참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목 축복받은 사람이 농사인데 축복받았다. 이거는요 벌써 그 자체가 블레셋 사람이 볼 적인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일단 나에게는 증거가 오는데 그 자체가 나에게는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가 되어진다. 아멘. 그거를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는 집구석은요 되는 교회를요 딱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하는 그 교회요 설교를 한번 쫙 들어보면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느냐 교육자가 나오든 평신도가 나오든 첫째는요 제자화입니다.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자기 것으로 했던 것을 설교하면 이게 설교 부담이 없어요. 목사님이 없다. 지지난주 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딱 자기가 어떻게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들어보세요. 자기 오픈을 다 합니다. 내가 뭐 다리가 장애인이었고 우리 집이 어땠고 우리 동생이 정신우울증이 있고 막 다 오픈합니다. 그거는요 오픈을 하기 위한 오픈을 한 게 그만큼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무식하고 배경이 없고 이런 게 없다. 이민교회 가보세요. 다락방교회인데도요. 척하고요. 숨기고요. 쉽게 거짓말하거든요. 전부 숨겨놨고 감추어놨고요. 계속 쇼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받아버리면요. 오픈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내 문제가 이거고.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 오픈을 안 하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전도가 이미 안 돼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딱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폼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폼 잡고 교회 움직이면요. 그게 피곤한 폼입니다. 그냥 뭡니까? 막말을 해라는 말이고, 목사가 망해버리라 해도 뭡니까? 이건 그런 막말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벌써 그 폼을 가지고 하지 않고 오픈을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잡혀주면은 교회는요, 강한 교회가 되어져요. 자, 레위기 26장 9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거라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뭐 하는 거요? 떠나지 말라. 이 메시지. 떠나지 말라. 이 말이 떠나지 말라 하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붙어 있으면 된다. 깨끗게 하면 된다. 언약 안에 떠나지 말고요. 포도나무 비하면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다 붙어 있고요. 깨끗하게 있으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면은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요? 신통이라고. 하나님과 통해버리면요. 이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떤 일이 오냐. 사람과도 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도 통하게.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할 건데요. 시원케 하는 자가 되라. 이러는데요. 제일 시원케 반대가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사람하고의 관계 답답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과 풀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풀려집니다. 그러면요, 물질의 축복이 옵니다. 그걸 보고 물통이라 하는 거예요. 재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물통이라 합니다. 그러면요, 범사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옵니다. 그걸 사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기 얻어낸 축복을 올해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 빌립보 1장 9절 10절. 누가 빨리 한 펴가 볼까요? 빌립보 1장 9절 10절. 노란 펜을 사가지고 딱.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근데 성경 구절에 딱 줄을 끊어야 됩니다.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이거는 말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게 범사에 디모데후서 2장 7절 총명을 주시라 할 적에요. 요게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구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해력이 생깁니다. 쫙 생기면서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고 이런 말은 조급하지 아니하고 막 그 신앙의 어떤 그 거랄 땅에 막 떠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요, 열매가 가득.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이 된다. 전도자의 삶이 누려진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부터요, 그냥 성공하려고 사업하고 공부하지 말고요, 기도 속에서 사업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노력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최고를 향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번성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하도록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마다 렘넌트에게 주셨던 게 뭐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번성케 할 것이다. 그래야 로마 복음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로마를 복음했다니까. 그리고 대적의 문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또는 기도할지 언약이 잡혀버리면요, 허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멘. 대적의 문을 얻었다는 말은 옛날에 문을 지키면 대적도 내 허락을 못 받으면 못 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로 듣지 말고요, 아주 깊게 들어가세요. 10분을 공부하고 10분을 기도해도 집중하세요.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요. 자, 두 번째는 그거를요, 이삭이 막 찾아냈단 말이에요. 지금 이삭이 한 것은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올해는 진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보세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흉내를 내는데요, 위기가 오니까 아버지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가 아버지가 했던 대로요, 마누라 팔아먹는 사건을 붙여지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급하니까 응급길에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버리니까. 또 아버지가 했던 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또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제일 답답한 사람, 복음을 그래 듣고도요, 맨날 자기 체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재앙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오직 예수의 이유를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계속 복음과 종교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말하면요,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그분이 막 우리 말귀를 알아들었다거든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전히 종교 속에 있습니다. 그냥 은혜가 될 뿐이에요. 우리는 주로 부담 안 주는 메시지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축복 세 가지 막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힘나겠어요. 근데 그 사람 체질은 늘 종교 체질입니다. 그 저주 속에 못 빠져나와 있다. 두 번째는요, 숨은 문제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제일 정신 문제가, 표나는 정신 문제는 병원에 가 있지만요, 표 안 나는 정신 문제가 뭐예요? 전 세계는 지금 정신 문제에 빠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옛날에는 답답한 게 별로 없었어요. 요즘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자식이 재산 안 준다고 부모 죽이고, 형님 죽이고. 그거 여러분 안 답답해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형님 뭐 집도 안, 살아 계시도 내 재산 다 가지고 유산 안 줬다고 형하고 원수지고. 그 자체가 답답한, 그 정신 문제지, 정신 문제.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빠져 있으면은 내 자식이 우울에 걸려버립니다. 삶의 문제, 육신의 고통이 된다. 삶의 문제 보니까 경제적, 제가 우리 친척 가운데요, 한 명이 지금 정신 문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부모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군대에 가가지고 광견병 걸린 개한테 몰려가지고 문제 왔다 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친구를 이렇게 대화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내한테 군대 가기 전에 뭔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살다가 힘드니까 오해를 많이 받으니까 자기는 깨끗하게, 그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오해를 받으니까 이게 막 자기 분에 못 이기가 농약을 먹고 자살해버려요. 이 흐름이 쫙 내려가고 있는데다가, 그게 충격이 일단 왔습니다, 자녀에게. 두 번째는요, 이제 좀 있다가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친척을 통해가지고 땅을 팔았다니까. 그 말로 하자면 10,000원 밖에 못 받는 걸 50,000원을 받고 팔은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5배나 더 많이 받은 거 아니겠어요? 기뻤는데 몇 년 후에 그게 공단이 들어선 거야. 그 땅이 졸지에 그냥 50,000원이 아니고요, 막 500,000원씩 이래 한단 말이에요. 10배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이 정보를 다 알고는 빼돌린 거다, 이게 쉽게 말하면. 좀 기다렸으면은, 요게 뭐예요? 정신 문제. 답답합니다.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원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 거를 사실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문제가 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제가 왜 이 말하냐? 복음이라는 말은 빨리 알아듣는데 내 삶이 종교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내나 내 자녀가 그런 정신 문제가 와버린다니까. 여러분, 간혹 현장에 가면 기독교인이요, 내가 불신자를 하더라도 시험 들 만한 일들을 합니다.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거라는 말은 뭐예요? 상식 이상의 것은. 슈퍼맨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상식적이면서도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할게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하면서 형들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기를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아마 요셉이 벌써 이렇게 했다면, 요셉도 사람이요. 형들이 팔아들 적에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감정 막 자살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게 안 있었겠어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자꾸 기도했을 거예요. 하다가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뭐하고 연결이 되었을 거예요?
어릴 때 꿈하고 연결이 됐겠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클로즈업이 쫙 되면서 팔려온 것까지 딱 생각나면서 이게 그 꿈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노예가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 감옥이 이유가 어찌였겠냐. 이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따로 놀았는데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다. 지금 다윗이요.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주특기가 뭐요? 싸움하는 거잖아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장군입니다. 사울왕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 세운 종을 내가 마음대로 죽이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다. 벌써요.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어느 신자 만나보세요. 많이 틀린 일을 가지고 목사님을 욕을 안 하나, 성도를 욕을 안 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불렀는데 기름 부어가 선택했는데 기도해 줘야죠. 이게 그릇 준비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 보세요. 전부 그릇이 달랐어요. 그런데 쫌팽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